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두 다리와 같은 거예요. 한 다리만 있으면 걷기 불편하죠. 넘어지기 쉽죠. 지치기 쉽죠. 그렇죠? 두 다리가 있으면 상당히 오래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서기도 쉽습니다. 움직이도록 용이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거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이제 하나님께 소속된, 우리가 목적 선언문에 딱 써 있잖아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뭐가 되게 한다? 자, 옆에 있잖아.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자녀 회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었던 관계에 그게,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맺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란 말 쓰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도 받았는데 뭐 회복이냐? 그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원래 구원 받은 게 아니고 인류를 처음 창조할 때는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도 배우고 가정도 올바로 세우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이웃과 관계 삶도 잘하고 전도의 삶도 살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가는 거예요. 6가지. 이런 부분들이. 그 회복되는 일이 먼저야. 그게 첫 다리가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리는 튼튼하게 쓰려면 이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전의 삶하고 질이 달라야 돼. 똑같다면 나는 구원받은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옛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바로 거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9절부터 13절의 말씀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의 속성 안에는 진리가 들어있죠. 진리와 거짓은 반대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참이 들어있는 거예요. 진리란 말을 우리말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이라는 뜻입니다. 참만 있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도 속임수 자체가 없는 거죠. 거짓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사랑 안에는. 이 사랑을 가지게 되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착 돌아와요. 그렇죠? 정결한 심령으로 돌아오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의 안에서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불렀을 때 하나님 우리 관계가 완전해지면, 완전한 관계면 하나님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거짓이 없는 거죠. 거짓이 없나니. 우리가 하는 기도도 거짓이 없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만듭니다. 이웃을 향해서도 거짓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는 어떤 관계에서도 거짓이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세상에는 악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 없을 수가 없느냐 그러면 성경으로 보면 악은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을 갖지 아니한 상태. 그래서 이 마음이 파괴된 상태죠. 생각도 파괴된 상태. 하나님이 원래 주어진 상태가 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지면 선에 속하는 건데 이것이 깨어진 상태가 되면 악에 속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에는 왜 악하게 됐느냐 그러면 원래가 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서졌어요. 더 많이 부서진 사람은 인성이 완전히 깨진 사람들이고요. 조금 깨어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갈 때 인성적으로 잘 대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좋은 상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훨씬 인성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조금씩 회복되기는 그런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악에 속한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에 속한 것을 좋아하고 그 악한 일 자체를 따라가면은 그 자체는 이미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녀로 살기를 거부하는 거죠. 이미 그쪽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데 그것을 미워하라고 하는 것은 나는 선의 편에 서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선에 속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고 시편에 나와 있던 많은 그런 시편 저자들도 악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써나왔던 것을 악의를 미워하며 그거는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싫어하는 심령이 생겨야 돼요. 이제 세상에 적당히 악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타협해서 그냥 살아가는데 그런 마음에서 미워서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은 잘라야 돼요. 과감하게. 이 커팅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걸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사람들에게 표현하기 힘들어요. 난 악을 싫어해. 난 미워해. 난 이거 안 할 거야. 왜 너만 그러냐 이렇게. 응? 믿는 사람 다 안 그러는데 너만 그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악을 미워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성경에는 악인에 대한 것과 악을 상당히 구분해 놨어요. 예를 들어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는 악인이 뭘 꾸고지 않으면 그냥 쳐라. 악인에 대한 얘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오리를 가려면 심리를 하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주고 그는 의미가 뭐냐면 속옷은 싸고 겉옷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싼 거 달라고 비싼 거 주라는 얘기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동행해주고 악인에 대해서는 그냥 컷집을 주라고 써 있어요. 악인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악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주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싫어해야 돼요. 그래서 선에 속하라. 여러분 말씀에 속해서 말씀으로 계속 들어가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옳지 않은 것과 옳은 것에 대해서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자, 악과 불의를 구분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이고요. 자, 사람이 자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가진 걸 가지고 의를 삼는 사람들은 불을 좋아합니다.
의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는 가치가 없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안 쫓아가죠. 하나님 주신 의는 꼭 붙듭니다. 이게 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선을 속해야 되겠죠. 자, 사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싫어합니다. 미워하는 속성,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습성들. 우리들이 다 개그를 할 때는 개그들은 뭐 까여진 것들이 뭐예요? 그 사람을 좀 하찮게 여기는 것들이 많죠, 내용들이. 그게 또 웃음이 나와, 그렇게 하면.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웃는 게 좀 그게 그러진 않아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반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대세가 될 수 있지만 성경을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을 속이려면 악을 구분해내야 되겠죠. 악에서 선과 악이 어떻게 다른지를 그러니까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둠에 들어가서 빛을 찾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빛 안에 들어가면은 어둠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안에 들어가야 이것이 보여요. 이게 악이구나. 이게 선이구나. 의와 불의도 구분해야 되겠죠. 근데 선과 악도 구분해요. 그렇지 않으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일을 잘 못해요. 이 부분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회복하시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여 서로 먼저 하며. 이게 형제는 여러분이 바라보는 육적인 형제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형제들,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 그럼 전부 이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되겠죠. 그래서 형제는 물론 예수님은 큰아들로 나와 있어서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큰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8장에서 19절 배우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놨어요? 맏아들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29절 나오지 끝에 예수님 맏아들로 나와 있잖아요. 그 나머지는 다 형제들이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가면 여러분의 형제들이에요. 천국에는 남자 여자가 없어요.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만 존재할 때 남자 여자 있는 거예요. 거기는 성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우애 관계를 가지면 안 되고 같은 마음을 품어서 있어야 돼요. 품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일방적으로 줘야 되는 관계는 한쪽은 소모를 하고 한쪽은 풍족해지고 그런대요. 근데 평상시 삶에서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받는 걸 익숙해져 좋아해요. 주는 걸 못해. 서로 우애가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서로 우애하려면 형제를 사랑하여, 그럼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사랑을 하니까 그 우애가 서로 우애가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나만 해야 되고 이 사람은 바뀌어야 돼. 이렇게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요,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예요. 통째.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다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게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토록 축복의 자리에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을 때는 일방적이에요. 내가 사랑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우리가 가진 사랑은 아주 작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내 안에 사랑이 생기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해 사랑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사랑이 이제 그때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웃 사랑이 충만해져야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요구가 없어요. 그 사랑으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100%. 그래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내 안에 형제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 위가 이루는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위하고, 그렇죠? 서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와 존경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형제의 생명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올려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좀 어떻게 해요? 좀 재미있게 한다는 것이 좀 장난치고 이러면 형제 좀 우습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개그를 하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떨어지죠. 우리가 가치를 높이려고 하면 진지해야 돼요. 또 너무 진지하면 또 진지 모드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원래 사랑에 속하면 그런 것들, 거짓된 것들, 악한 것들, 이런 모습들이 싹 사라지고 오직 사랑의 모습만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지 모드로 들어가요. 여러분 정말 거짓이 없는 마음, 진실한 마음 크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존경을 먼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당신의 생명을 더 존중하고 존중하고.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귀하게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돼요. 네가 나한테 먼저 안 했잖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응? 네가 안 했으니 나도 안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안 해도 나는 할 거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먼저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도 나에게 해야 돼요. 이렇게 서로 돼야 서로. 존경하는 마음. 함부로 대하지 않겠죠. 존경하면. 그의 인격 살인하지 않겠죠. 악한 방식으로. 생명 귀하게 여기겠죠. 성경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요.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나도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대하면 상대방도 가치가 올라가게 만들어. 그러나 비진리는, 거짓된 것들은 자꾸 낮추는 거, 상대방을. 우습게 만드는 거지. 점점점 나빠지는 거지. 안 좋은 상태로 내려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계속 높아지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진정으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형제로서. 자, 그 다음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부지런함, 게으름. 이 두 가지 같이 나와 있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부지런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게으름 쪽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죠. 두 번 반복한 거잖아요. 하나는 긍정적으로, 하나는 부정적으로 강조를 한 거예요. 게으르지 않는 것도 부지런한 거죠. 또 부지런한 것도 부지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면 내 생활과 나의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제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쪼개서라도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하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여기는 주를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쪼개서 충실하게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열심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 어디서 나오냐?
자,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합니까?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내가 드리고 싶은 열정이 아니고 주님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수용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열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잘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열정이 쓰임받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한 걸로. 그럼 내가 원하는 열정, 내가 가진 열정은 뭐냐면 내 방법대로 내가 이렇게 해드리면 기뻐하시겠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주님의 섬김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들, 주신 것들, 그런 걸 가지고 정말 그걸 소화시켜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 삶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성경에 그냥 이 평이하게 찾아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그랬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말씀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실제 삶으로 가져가서 여러분이 명령이잖아요. 주님이 그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실행하는 거예요. 하라고 한 것은 잘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겠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아집 같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이 안 만나줘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어떻게 된 것이? 잘 봐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은 읽어봤을 거 아니야. 최소. 응?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죠. 제사를 드렸어요. 형님을 따라서. 아벨도 그렇게 써있거든요. 도자가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형님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그랬어요. 근데 왜 아벨 건 받고 하나님이 가인 건 안 받았어요?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자기를 의탁하지 않고 노력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아요. 내 생명을 드리는 건 하나님 받으세요. 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은 거지만 내가 구약을 읽어보면 내 얘기를 읽어보면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콩팥 껍질에 있는 거, 내장에 있는 그 기름을 다 나에게 주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안쪽에 들어있는 그 기름들이 있거든요. 이제 고기들은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은 다 써 있어요. 기름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은 가치 있는 걸 옛날에 구약에는 여겼단 말이에요. 지금은 살찌는데 안 좋으니까 다 잘라내버리잖아요. 그건 우리가 먹는 방식이고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달라고 해서 양의 첫 새끼. 그럼 양의 첫 새끼. 그냥 첫 새끼는 생명을 처음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태어나게 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요구해서 그의 생명을 죽여서 나를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건데.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거예요. 기름으로.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것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노력은 있었지만 피는 없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거든요. 노력은 했는데 자기 생명을 안 드리는 그러한 신앙을 종교인의 신앙이라 그래요. 신앙인의 신앙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게 신앙인의 생활, 신앙이에요. 그게 모델로 된 사람이 아벨이 드린 거예요. 그 양과 첫 새끼는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받게 하심으로 성공한 거예요, 인생이.
비록 형한테 죽었지만 처지금 당했어요. 그러니까 살인당한 거죠. 근데 아벨은 정말 하나님을 믿은 사람으로 나타나고 성경에.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 누구한테 어떻게 죽었을지언정 그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죽음의 문제는 아무 문제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내 죽음이, 내가 죽는 죽음이 어떤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죽어도 이미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내가 배신하지 않는 한. 아시죠? 아벨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절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읽어보면 그는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자, 그렇게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의 제사 방식은 내가 사랑하는 거야, 주님을. 그럼 내가 열심히 와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으로 나오는 열정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 뭐냐면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하면 계속 부지런하게 열심, 주님이 주는 열정, 성령께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내 심령 안에 품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주라는 말이에요.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가지는 그 마음이 변함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섬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게 참 삼박자죠.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하나님께로 온 소망이면 여러분의 심령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땅에 있는 소망은 이루어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은요, 소망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보이지 않는 거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소망, 그건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 소망이 뜨겁게 있으면 항상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 즐거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요. 그건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알죠. 소망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는지 내 심령 안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환난이 닥쳐온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겼어. 그 환난이 닥쳐오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 나와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똑같이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신앙의 방식을 해결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요. 환난이 닥쳐오면. 엄청난 전투가 일어나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이걸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차츰차츰 그 문제가 해결되죠. 하나님 안에 돌아가야 해결되는 거예요.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그리고 그걸 잘 믿음 안에 견뎌내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그때 막 믿음이 움직이고 흔들리고 그렇게 돼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큰일 났네, 이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해석해 나가면 그 삶이 무너져요. 왜? 저수지 하나도 무너지는 것이 아주
작은 구멍 때문에 물이 새어난다 하면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신앙도 조그마한 잘못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확대돼서 환란이 크게 지면 문제가 생겼죠.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은 환란이 닥쳐오면 인내로 들어가는 거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을 항상 힘써야 돼요. 열정을 가져야 돼요. 힘쓴다는 말에 대부분의 성경은 젤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그게 열정이라는 뜻이에요. 열심.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항상 열심히 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것은요. 다 나는 거짓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유지가 안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 한다. 그것은요, 거짓된 거예요. 그냥 보기만 멀쩡하지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갈망이 안 일어나.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호흡하지 않은 영들은 죽은 거죠. 그렇죠? 이 땅에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호흡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데 처음에 사람을 만들고 뭘 넣었어요? 코에다가? 응? 뭘 넣었어? 영서? 창세기 2장 7절에 뭘 넣었다고 써있어? 아무것도 안 넣었어? 응? 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호흡을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그게 산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숨쉬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영혼들은요,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육신이 숨을 안 쉬고 사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영이 지금 죽어 있기 때문에 숨을 안 쉬어도 된다는 거거든요. 육신이 그러니까 세상에 죽은 사람들이 밥이 필요 없듯이 영이 죽은 사람도 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 읽는 거예요. 양식인데. 안 먹어도 되죠. 안 먹어도 괜찮죠. 아무렇지도 않죠.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양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영이 죽고 영이 호흡하지 않고 영의 양식을 안 먹고 그러면 영은 언제 살아날 거야? 예수를 주로 영접할 때 살아나요.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서 여러분의 죄악을 다 사해 주시고 여러분을 부활시켜서 살아나게 하셔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호흡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셔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과 관계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양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호흡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내 영이 요구하지 않아. 내 속에서. 이렇게 숨을 안 쉬고 있으면 깝깝해서 못 견뎌야 되는데 영이 숨을 안 쉬어도 괜찮아.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 사람들은 그대로 쭉 가면 그냥 지옥 가면 돼요.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생활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살아서 그 삶을 살아주겠어요? 믿어야 되는 삶을 말하는 건데 믿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안 되잖아요.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사람이 하나님 처음에 만드실 때 뭘 넣었어요? 코에다가? 응? 생기는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생기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살아있는 기운이다 그러지 말하잖아. 근데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산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에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 호흡이 다시 채워지려면 그것을 다시 우리가 그 호흡이 끊어져 가지고 죄 가운데 들어가서 죽어있는 생명을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사하고 다시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안 받아들이고 그런 구원이 없는 사람은 호흡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린 사람은 호흡을 해요. 주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회복이 되어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기도에 힘쓰라, 항상 힘쓰라는 말, 열정을 품으라는 말은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 안에 돌아온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응? 예,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없어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구해야 돼요. 주님 날려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내가 주님 속죄를 알고 부활을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통해서 산자가 돼서 호흡을 하면 그 호흡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찾아와야 돼. 교회 와야 되고 아니면 집에서라도 어떻게 시간을 내서라도 내 나름대로의 시간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골방을 만드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방처럼 내 방을 딱 해가지고 요 시간만큼 아무도 출입 금지 해놓고 딱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산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교회의 모습,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모습에서는 성도들이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여기지 않고 다 갖다가 교회에 갖다 놨어요. 그러면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다 썼어요. 그래서 서로를 갖다 서로 나눠지는 거야. 그 다음에 서로 이제 또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또 벌었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나누는 거예요. 뭐 내 것, 쓸 것도 없이 다 나눠주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자기 것은 필요한 것 있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손대접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지금 교회에 여러분이 돈 번 거 얼마 생활만 남겨서 가져오세요. 그럼 가져오겠어요? 예루살렘 교회 되겠어요? 현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왜? 그러한 능력도 없어. 그런 은혜도 없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아는 심령을 가져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전 돈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야지.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 그거보다도 내가 더 성도를 쓸 것을 공급해야 될 사람이구나. 그걸 먼저 자각해야 돼. 나는 없으니까 안 해도 되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돈이 생겨도 안 해요. 알죠?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성경 아주 묘한 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고 준비된 사람들은 그게 오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준비 안 됐어. 아주 그냥 인색해. 다른 사람이 뭐 주는 거 아까워가지고 못 줘. 나가 받는 건 너무 잘해. 이런 마음 가지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못 줘요. 항상 자기 것만 챙겨요. 거기서 선이 딱 그어져요. 성도를 쓸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지금 생활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영접한 그런 분들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거죠.
그리고 손님처럼 대접하는 것. 이제 다른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거나 그러면 대접하기를 잘하는 거예요. 집에 누구 찾아오면 싫죠? 안 싫어요? 요즘은 개인주의 시대라서 내 집에 우리 가족만 있으면 돼. 그것도 어른들 오면 좀 불편해하고, 그죠? 옛날엔 3대가 그냥 살고 그랬지만 지금은 딱 2대만 살잖아. 아니면 이제 개인적인 삶을 살아. 이제 1대만 살아. 지금 그런 시대죠. 혼술, 혼밥 이런 게 왜 나와요? 그게 딱 갈라졌다는 얘기, 시대가. 그러니까 이게 손님 대접하는 건 지금은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은 다 어떻게 가야 돼? 게스트룸 가든가 작은 데 가서 살 수 있는 데 가서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지금 시대는 손을 대접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그때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게 달랐죠. 요즘도 셀교회 형태로 목장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를 들면 성도들이 자 초청을 해. 어떤 가정 저 사람들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목장된 사람, 훈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밥을 잘 대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돼요. 그게 한 12주 가야 돼요. 그래서 차츰차츰 예배로 인도하고 나중에 교회 소속되게 해서 전도를 하는 방식이에요. 목장교회가. 손대접 잘합니다. 그 사람들이. 엄청 잘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올 때는 그렇게 하지만 2번, 3번 오면 자기도 뭘 가져와요. 미안하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잖아요. 서로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같이 성경도 나누고 그러다가 예배도 드리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먼저 사귀어서 그 다음에 교회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목장교회 형태야. 손대접이 먼저죠. 대접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요. 여러분, 성경은 손님을 잘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적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를 지칭하는 거랬더니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천사 셋이 딱 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막 부르잖아요. 같이 밥 먹고 가라.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불을 가져올 테니 깨끗하게 씻으시고 앉아서 쉬시면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억지로 끌고 오니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소를 잡아가지고 우유 엉긴 거, 치즈 같은 거잖아요. 그런 음식, 그냥 고기, 그래가지고 착 해서 한 상을 착 대접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2 사람은 먼저 가고 나머지 하나가 남는데 그게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였어요. 그 사람들이. 천사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천사이면 여러분 천사하면 여러분 날개가 있어야 하잖아요.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 만난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손대접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부지 중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천사를 영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면. 그럼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왜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 조카가 지금 소돔 고모라 있잖아요. 조카를 위해서 이제 구하는 거예요.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할래요? 40명 있으면 어떡할래요? 그것도 안 적대되니 35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어떡할래요? 내가 10명이 있으면 10명으로 인해서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의인을 찾는 거야. 하나님께 쓴 사람들. 근데 거기는 롯 외에는 하나님께 쓴 자가 없었어요. 다 구원 못 받겠죠? 아브라함 기도로는. 그러니까 가짜 중보 기도가 됐어요. 한 사람도 구원.
그 두 번째 갔는데 롯이 앉은 성문에 가 있는 거야. 그때 두 사람이 온 걸 보고 또 영접을 하는 거야. 성경을 잘 보셔야 돼. 18장, 19장 나와, 창세기. 영접을 하죠. 근데 거기 사람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우리와 상관하리라 막 그렇게. 그 원어를 보면 그게 동성을 요구하는 거였어. 남자가 오니까 남자하고 동성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그 성이 어떻게 뜻하겠다는 걸 아시겠죠? 예수님 오실 때 소돔과 고모라가 같을 것이다.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롯의 때는 동성애가 아주 성경 같은 시대입니다. 아니 금방 들어온 사람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남자를 가까이 아니야. 내 딸 둘이 있으니 니들이 알아서 해. 딸을 내버리는 거야. 거꾸로.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을 하는 동시에 롯을 막 쳐러 들어오니까 이 천사가 능력을 베풀어요. 그 사람들을 딱 보게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끌어들여 롯을 끌어들여가지고 놓고 하나님이 그걸 보러 왔는데 보러 올 필요도 없었어. 롯의 집에 찾아온 사람에서 그냥 파악이 되어버린 거야. 얼마나 더럽게 추악하게 살고 있는지를 이제 알아버린 거야. 그래서 롯의 식구만 딱 끄집어내고 나머지는 다 불과 유황으로 그냥 쳐서 그 땅이 멸망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손대접한 사람들은 살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멸망하거든. 성경이 그걸 얘기해줘요. 그래서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를 대접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들은 더 큰 복을 받습니다. 불신자는 믿음이 들어가게 하는 복이잖아요. 잘 듣게 하고. 근데 신자들의 복은 더 좋은 것을 믿음의 가족들과 더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믿음의 가족들을 섬기는 일을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응?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급하고 나누고 존경하고 우애하고 이런 관계들을 잘 하셔야 그래서 주님을 섬기면서 성도를 섬기는 두 가지 삶이죠. 이것이 두 번째 다리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